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갑자기 또 날씨도 추워졌는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3자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욥과 세 친구들보다 연소하다, 내 나이가 당신들보다 연소하다라고 소개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에게 아주 답답함을 호소하고 꾸짖기까지 했었죠. 오늘은 엘리후가 처음으로 욥에게 이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직함이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자신의 말에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한 부분은요, 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성급하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 옆에서 지켜보던 이야기들을 막 해서 막 새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답답함을 호소하긴 했지만 욥에게는 막상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냐? 이들은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욥은 욥 나름대로, 새 친구들은 새 친구의 나름대로. 그들의 대화를 보면서 도저히 이들의 대화가 풀어갈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을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가장 먼저 자신의 의견을 욥에게 말하기 이전에 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자,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경청. 자신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하는 말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와 당신의 입장이 동일한 입장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후가 왜 이 시점에서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지, 원래는 이 시점이 없고 그냥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을 회복시켜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 이 시점, 자,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새 친구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지금 엘리후가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에요.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 경청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리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장이 더 강했죠. 그리고 동일한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늘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친구들은 늘 욥이 그랬죠. 자신들보다 아랫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신분으로 이들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늘 죄인과 의인을 바라보듯이, 의인이 죄인을 바라보듯이 그러한 소통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이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엘리후가 찝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꼭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자,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만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경청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동일한 입장, 어떠한 동일한 입장일까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경청해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 이전에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했던 말을, 그 말을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엘리후가 다시 욥에게 다시 그것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전에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며 막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독백의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왜 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언제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 중 하나는요, 이러한 의견이 아니라요, 인과응보적인 태도로 접근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불러 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비롯돼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요, 무조건 내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 상황을 불평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그런 모습들. 사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틀, 사람이 정해놓은 그 한계점, 인과응보적인 해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엘리후가 정말 연소하지만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청년인 것 저는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번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을 당할 때, 또 무엇을 서원할 때든 늘 우리가 매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요, 그것도 즉각 우리에게 나타나고 들려주시는 그런 응답, 혹은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정해놓은 틀이겠죠. 이게 인간의 한계겠죠. 여러분, 시험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끝나는 그 과정까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든, 무척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죠.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내 눈에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막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의 기도엔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결과가 이 정도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등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겪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하셨어요. 시험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계신다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참고 견디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꼭 그 시험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험케 하신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자,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복. 자, 33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 시험의 이유, 그 시험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그 시험의 이유는요,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 결국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회복의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회복의 시작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회복을 외치는 가운데 기도가 부족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었어요. 엘리후가 늘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욥과 친구들의 대화 방법,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었고요. 두 번째, 시험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가 미워서 시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이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죠.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시험을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회복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